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12장입니다. 구약 923쪽입니다. 잠언 12장 1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잠언 12장 13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인의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인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림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낭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악을 피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학평을 공론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악마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어와 생활, 말과 생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광복절이 있었는데요. 광복절에 이제 축사를 이제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축사의 내용 중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복절은 일본 치하에서 우리가 독립한 날인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광복절 기념일에 하필 일본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자라고 이렇게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좀 옳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굳이 사람의 속을 시끄럽게 하는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효과가 있는지도 생각해보고 또 그것과 연관지어서 합당한 생활은 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말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말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말의 힘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 번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말 조심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심지어 법으로도 좀 조심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차별금지법이죠. 말로써 뭔가를 차별하는 그런 말을 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그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법으로 아무리 누른다고 해도
그 말을 하게 하는 내면이, 마음이 좋지 않는데 그 말이 고쳐지지 않는 것을 생각을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바로 말이 고쳐지려면 주님 안에서 마음이 고쳐지기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좋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갖느니라. 좋은 말은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복을 강조를 하면 기복신앙 아니냐,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하게 그 극단적인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잠언에 특히 또 많은 말씀이죠. 의인이 복받는 것, 입술에 열매가 좋은 사람이 복받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좋은 행동을 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면 복받는 것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갖고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의롭게 행동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들은 말을 안 듣고 지혜로운 자는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경청하는 그 자세에 대한 내용이죠.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듣습니다. 고집이 세서 자기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지냐면 어렸을 때의 성격의 행동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부모님의 말을 들었더니 내가 유익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관계성이 처음에 형성이 된 사람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요. 윗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충고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이게 확장되어지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말 듣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뭐냐,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뭐냐면요, 아주 어렸을 때 처음 말했을 때의 그 관계성이 안 좋아서 안 듣는 게 결과가 좋더라고 마음에 성격이 형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그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공부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잘하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 말로써 화를 내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있는 즉시 확 내고 어떤 사람은 좀 참아요. 자, 화를 왜 냅니까? 들어보면 그거죠.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옳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우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가요? 수준이 낮다,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화를 듣다 보면 듣는 사람도 괜히 화가 납니다. 그 화를 내는 그 사람에게 동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엔 화를 내는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말을 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결과를 기대하고 말을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준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가 나는 경우에는 참는 경우입니다. 참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져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절제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부분들이 다 거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제시를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때를 생각하면서 참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이 품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시간을 기대한다는 거죠. 말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해봤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상을 기대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생각한다면 말도 좋은 말을 하고 또 정의롭게 생활하는 것, 복하고 관련이 있다는 내용도 이야기해봤고요. 듣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참는 것이 더 좋다고 좋은 말의 결과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잘 인내하라는 얘기죠. 잘 참으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은혜는 선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실 그 선물을 기대하고 참고 기대하고 근신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좋은 말하고 많이 인내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진실과 거짓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인 말을 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정의롭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속이는 자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과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내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보았을 때는 저 사람은 잘하구나라고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면 잘못이 드러나는데 거짓을 말하면 안 드러납니다. 자기의 실수, 오류 이게 안 드러나니까 사람의 내면에 유혹이 생기죠. 그 불편함을 넘기고 싶다. 근데 거짓말으로 해서 넘기고 싶다는 유혹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불편함에 있어도 사람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 앞에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 거짓을 피하는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용기임을 생각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해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진실의 말을 하더라도요, 똑같은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약을 주는 것처럼 치료하는 말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말이 아니더라도 목적 자체가 공격으로 칼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약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갈수록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칼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살리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행실을 얘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나 율법사가 다친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것보다 그날이 비록 주일이더라도 사람을 치료하고 교회에 좀 늦게 가도 되겠지라고 하는 말을 비유해서 하는 설명. 근데 그 치료하는 사람은 본문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선한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우리의 필요한 이웃이냐 했을 때 주일날 반드시 주님과 관계된 일만 하는 거, 그런 사람보다 그게 무슨 날이든 어느 날이든 좋은 이웃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똑같이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되어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은 영원히 보존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 사는 이 100여 년의 삶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딱 가면 그 진실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실이 드러나는 그때의 시간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심판대에 가면 모든 거짓말을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 종결되죠. 진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진실한 삶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운우는 자에게 희락이 있으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암화가 가득하니라.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평강. 재앙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평강. 화평을 꾀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화평을 의논한다고 그랬어요. 남하고 대화를 합니다. 남하고 의논을 나누는 것은 배려입니다. 타인과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깊은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의논이 진짜 진솔한 의논이고 진리와 관계 있는 의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성에 맺어진 사람 속에서는 항상 화평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깊은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강을 누리고 그 속에서 화평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화평이란 단어는 이제 히브리 말로 샬롬인데요. 많이 듣는 단어예요. 샬롬 하고 인사하는 이야기는 당신에게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평화죠.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다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없고 화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따질 때 이 화평과 희락을 이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진실의 말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화평과 희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실한 말을 다 못하니까 가다가 오해에 와서 싸움으로 가니까 평강 속에 못 가는 겁니다. 정말 진심이 통하면 온전한 평화까지 갈 수 있음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있어지면 그 진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 의인이고 그 사람에게는 늘 평화가 있기 때문에 재앙이 없어지는 거죠. 재앙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악인은 뭐냐면 당장에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한 말,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 사람에게 결국에 많은 시간이 있게 되면 나중에 재앙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 보실까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말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기뻐하십니다.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이제 언어로 보면 에무나 이런 단어인데 아멘하고 어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진실, 진리, 이게 같은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언제 진리의 말씀이 다가왔냐라고 할 때 보면 우리가 온전함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악에 있고 거짓말하고 그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지만 우리의 거짓말까지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삶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은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죠. 고난의 길이었고 진리의 길이었고 진실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을 닮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멘. 23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진실이 드러나려면 사실은 많이 그 정보를 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진실은 조용하게 있어도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들은 계속 떠들어요. 이게 진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조용하게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진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막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그렇게 막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의 말을 진실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약간 과장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남이 틀렸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을 잘 안 들어준다는 얘기죠. 전파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진실한 사람은 조용하게 있어도 진실이 잘 전달이 됩니다. 또 조용하게 있는 사람들은 왜 또 조용하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과연 옳으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그 정보에 대해서 떠들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면 겸손해지고 조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실한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한다는 거고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살리는 말을 합니다. 좋은 약과 같은 말을 한다는 얘기죠. 또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이웃과 화평의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되도록이면 겸손하고 말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본면의 말씀을 이제 받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웃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그 사람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고 관계성이 맺어진다는 얘기고 그 가운데 진실을 얘기해야지만 그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평화가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늘 진실을 말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삶의 누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뿌림을 받느니라.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한 비교입니다. 자연 법칙의 원리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부지런해야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기본적인 삶의 원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에는 그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절대적인 원리가 자꾸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지런해야 누리는 건 맞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좋은 세상이 안 되는 건 이 교회가 온전하게 빛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죠. 교회에서 부지런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고 또 가정에서 부지런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힘들더라도 늦잠 자면 안 되고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믿음 안에 있으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였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방향만 잡는 것도 봐도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누림의 또 방편은 그거죠. 마음이 번뇌하는 것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있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선한 말에 좋은 영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일이 안 풀리면 근심이 되죠. 그런데 그 일이 풀리지 않아도 사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좋은 말, 선한 말을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럼 좋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좋은 말의 의미. 좋은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힘을 받고 회복되도록 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는 훈계가 좋은 말이 될 수 있고 낙담하는 자에게 위로가 좋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딱 선택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결국엔 가장 좋은 말은 뭐냐면요. 모든 좋은 말의 공통점은 뭐냐면 참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하는 말. 이게 좋은 말입니다. 결국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가 위로받고 힘을 받고 그 사람이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 죄악된 이 인간이 하기에 사실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해야지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더라도 하는 그 당사자가 마음에 그 사람을 정말로 생각하는 마음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말이 퍼지고 그 좋은 말은 낙담하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낙담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도 낙담이 많은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마음에서 작용하는 힘은 이 어려운 환경을 거스르기도 합니다. 선한 말은 나쁜 환경을 거스르는 그런 힘도 된다는 겁니다. 살리는 말은 힘이 될 수 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26절 말씀 보실까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느니라. 좋은 누림을 가지려면요, 남을 인도할 수 있는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남을 인도하려면요, 내가 탁월함이 있어야 돼. 내가 탁월함이 있어야 돼.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려면 나는 뭔가에 남들보다 더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길로 인도를 하죠. 여기서 의인은 정말 정의로운 사람도 말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탁월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탁월함의 출발은 육신적인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탁월함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능력이 10에서 2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능력이 1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탁월함을 공급하는 원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탁월함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27절 말씀 보실까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부지런하고 게으른 내용은 이제 앞절에서 나왔는데 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람이 누리는 방식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놀고 누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누림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가야지만 자기가 이루어가고 있는 그것에 대한 뿌듯함을,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게 굉장한 누림입니다. 게으른 방식으로 누림을 갖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젊은 세대가 꼭 배워야 되는 원리 중에 이 원리가 있습니다.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요. 만 40이 되면서 노년까지 벌어야 될 모든 돈을 번 다음에 40 이후에 되는 즐기고만 살겠다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되는, 하나님 편에서 그 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아주 잘못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실까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삶의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는 것은 뭐냐면 생명과 연관되는 일을 할 때에 누림을 갖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누림은 항상 하나님의 창조성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쳐다보면 어떤 사람하고 보고 있으면 힘듭니다. 그냥 나이가 많이 드신, 연세가 드신 그분들을 보고만 있어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죽음하고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을 보면, 새싹을 보면, 파릇한 것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늘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누림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삶의 누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지런해야 누림이 가능합니다. 좋은 말은 누림으로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인도자가 되면 누림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누림의 방향은 생명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누림이 됨을 깨닫습니다. 본면의 말씀을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누림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고 좋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할 때에 이웃과의 관계성이나 화평의 관계성 속으로 나감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삶의 가장 중요한 누림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누림을 우리 모두가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또 말을 통해서 생활이 변화되며 여러 가지 누림과 관계성이 있음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내면이 능력을 받고 탁월함 속에서 하나님 많은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받아서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428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